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사역을 마치게 된 우리 서인경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정국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3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첫 번째 비밀을 들으면요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서인숙 권사님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저 가정 가운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걱정된가요? 근데 뭐냐면요, 저 가정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비밀이니까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뭘까요? 시한부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죽음의 비밀이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비밀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가요? 재림이죠, 재림. 재림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재림의 비밀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예수님께 재림하실지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죠. 언제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나요? 짝퉁은 그럴듯하는데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아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라고요. 첫 번째 죽음의 비밀이 있었고 두 번째 종말의 비밀이 있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저렇게 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 어려움의 비밀입니다. 고난의 비밀. 겪지 않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겪는답니다.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1번이 뭐였죠? 죽음. 2번이 종말, 재림. 3번이 어려움, 고난의 비밀. 근데 1번, 2번은요, 항상 뭐 하냐면요, 이 비밀 자체를 1번, 2번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가 됐구나.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음과 종말은 그렇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내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를 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문제 가운데는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답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체 그 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답을 맞추기도 하고 답을 못 맞추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닥친다. 그럼 너무 쩔쩔매지 마시라고.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아가는 과정은 좀 어렵긴 합니다. 힘들긴 합니다. 아무나 그 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을 문제로 내지 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문제로 냈다고 하면요. 큰 문제지요. 그러면 시험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문제 가운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뭐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럼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곤란한 일이 생긴다. 너무 쩔쩔매지 마시라고요. 아,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조심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일지, 이것이 화일지, 이것이 웃음일지, 이것이 울음일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지금 우리 가정에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복으로 나타날지 그렇지 않으면 화로 나타날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울고 있겠잖아요. 속상해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것이 그나큰 기쁨으로 찾아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련,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킬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메시지를 못하면 그것이 또 되풀이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또 마음 상해야 되고 그게 반드시 뭐냐면 그 속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나와서요. 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유형이 쭉 나왔어요. 베드로과가 나옵니다. 난 어떤 과인가 잘 보라고요. 베드로과가 나오고요. 또 요나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아담과 하하가 나옵니다. 1번 베드로과. 베드로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부인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것이 끝은 아니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인한다고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가 있답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 보려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요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던가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 다시 순종의 길로 갔던 사람이 요나인데 회피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요? 가룟 유다. 어려움이 생기면 대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가 그 원인을 잘 찾아보고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뭐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좌절하고 낙담해버립니다.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 기억난가요? 베드로, 부인하는 사람, 요나, 회피한데 불순종하는 사람, 가룟 유다, 낙담, 좌절, 포기하는 사람. 혹시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잘 몰라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이 나와요. 더 심각한 사람이. 4번 아까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가 나온답니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책임을 전가해버린다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제일 위험한 신앙이고요.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탓하지요. 남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자녀 탓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시 부인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시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좌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단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이 성향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요. 대체로 사건이 많지요. 탓하지요.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포한 것이 있어요.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시 교회를 초대하시고, 다시 예배를 초대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준 걸 참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려움에 찾아가면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외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라고. 어렵고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되질 때 우리는 쉽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라든가 신앙생활에 낙담하고 믿어봤자 별볼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면요.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낙담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는데 아직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 말씀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답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 그런답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저들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외면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등장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고난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원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말씀을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혹시 원망이라는 단어가, 불평이라는 단어가, 대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건 앞에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4강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했더니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사람들을 마구 물어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반드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뭐 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메어 달아라. 상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고요. 이제 답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대체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된 말씀일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라보는 자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말씀했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그 앞에 이미 불뱀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요.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순종했던 사람들은 사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요.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가요? 도무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세 가지 비밀, 저 뒤에 있는 우리 전사님 가정만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비밀이 뭐였죠? 죽음, 그리고 종말, 이 어려움의 비밀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문제 앞에서 결단코 낙담하지 마실 것. 반드시 문제 뒤에 답이 있다고요. 어려우면 다른 데 숨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 어려운 일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우리 엄마 가운데, 우리 아빠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나름대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습관적으로 그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요, 그건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답니다.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뭐 하냐면요. 그때가 또 됐는갑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세 번째의 비밀, 이 어려움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환경적인 어려움일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다른 것 아니라요, 사람이 제일 어려웠고요. 만약 우리 전사님이라든가 우리 정우 지사님 다른 곳에 사역을 갈 때요, 결코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눈치 보고 사역했다라면요, 그 용서를 구하고요. 저 가정 가운데 또 사역 현장 가운데 나갈 때 결코 눈치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와서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잘 삽니다. 그 가정에 밥을 먹는데요, 눈치 보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가래요. 거기 가서 사야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싫더라고요. 눈치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눈치 봤다라면요,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는 곳에 또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치 주지 않고 눈치 서로 바라보지 않느냐. 문제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습관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중증을 생각하고, 반드시 육체적인 병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나타나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 중환자로 생각하고 치료받으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상한 감정이 되고요. 상한 감정 치유하지 않으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된답니다. 세 가지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원망, 그리고 불순종,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포 딱 해야 돼요. 원망은 안 돼. 아멘. 원망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원망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절망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건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죠. 서두른 것과 조급하다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까지도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날에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여리고 사건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들 자신이 그 좋았던 감정과 그 감사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완전히 사람이 그들 백성들이 이상한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 가운데 두 번째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였던가요? 낮에, 밤에 뭐였죠?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표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대체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말씀. 아멘. 하나는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 그들이 따라가야 될 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걸 잘 분별하면 되는데 그들 자신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면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순종이라고 하면 다른 길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고 나서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죄를 짓게 되죠. 문제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망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순종이었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을 좀 꺾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으면,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이 좀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꺾어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꽉 채워지지요? 그럼 안 보여진답니다. 내 것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움의 훈련을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비움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헌금만 내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그냥 성도의 교제만 나는 것 아니고 섬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워서 그걸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요. 신천지라는 집단을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결속력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니까 또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합니다.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두를 잘 보시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뒤에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분명히 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읽어보십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내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내 뜻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든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내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뭐라는 겁니까? 내 뜻은 불순종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요. 내 마음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내 신앙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은 주님이 채워준대요. 주님이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은혜로 충분하게 채워주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두 번째로. 대체 그 결과,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번을 잘 알면요. 첫 번째를 잘 알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 찾았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난가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원인 자체가? 원망하는 거 아니었나요? 대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날을 감사하도록 하자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그 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을 얻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웃음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원망해버리면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지적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아미 탑을 하지 말래요. 그 용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좋았던 것이 나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지금 낙담하고 지금 좌절해버리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거 쓰지 마시라고요.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더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감사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라도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같이 예배에 거룩한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뭔 잠이 있나요? 꿀잠. 잠을 잘 잔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많이 자서 그런가요? 보약한치를 먹었대요. 2022년 동안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강건함도 있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자서 좋은 건 아니고 짧게 잘지라도 꿀잠 자고 단잠 자고 보약 같은 그 잠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면 이제는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고요. 순종.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다른 것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했던 것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리고 나니까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노력만 한다고 되던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만 해도 되던가요? 또 내가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던가요?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가 있사오니 하면서 눈물 흘려봐야 간절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내 성품을 치유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요. 저는 성품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엇나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인격적인 장애도 치유하시고요. 내 가정도 치유하시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잘못되어져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땅을 회복해 주기도 하십니다. 땅을 고쳐주기도 하신다고요. 이 시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나왔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불뱀을 만들어 장 뒤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 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어디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염려된가요? 걱정된가요? 이제는 염려 끝. 나에게서 불행 끝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길이 열려질 때에 다시 교회, 다시 예배, 다시 은혜는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